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하는 할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조금 요약을 하면, 왜냐하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율법적인 그 신앙의 어떤 한 형태를 할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설명을 하는데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이 할례는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중요한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바울은 신앙을 설명하면서 굳이 할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설명을 할까? 제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할례에 대한 설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물론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이제 자주 들어보셨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할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지, 이 할례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설교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신앙의 기준은 할례가 아니라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에 어떤 일을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들을 그런 면에서 찾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굳이 할례라고 하는 구약적인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은 개념들이 있고 어떤 믿음의 정의들이 있는데 왜 많고 많은 주제들 가운데 왜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러면 할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16장에 오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참 무색해 되는 그런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언약의 표징, 증거 또는 계약으로 할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 시대까지 유대인들은 할례는 하지만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할례는 할례에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마음의 할례지요. 그 마음의 할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에 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의미대로, 다시 말하면 언약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이 할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마음의 할례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율법 조항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By the Holy Spirit, not the written code. 율법적인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다라고 설교했을 때, 편지했을 때, 문제는 초대교회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이해를 잘 했을까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도들은, 여러분 로마서 읽고 에베소서 읽으면 또 성령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어려워요. 오늘날처럼 우리 지성이 개발된 시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에요. 또 아는 게 너무 많고 보고 경험한 게 너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해외여행 안 가본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견문이 넓은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설교 들어도요 무슨 뜻인지 당최 모르겠어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배운 우리도 어려운데,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90% 이상이 문맹이에요. 그리고 90% 이상이 사회적으로 상류층이 아니라 하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예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물론 귀족들도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와 어떤 학식이, 학문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똑같은 로마서, 똑같은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이들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한 분 아멘.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가만히 계세요. 예, 다 가만히 계시네. 만약에 어려웠으면 성경으로 채택을 못했겠지요. 돌려보다가 던져버렸겠지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됐으면 성경으로 인정을 못했겠죠. 까막눈들이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가치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던져버렸겠지요. 그런데 이 설교를, 이 편지 읽는 사람들마다 무릎을 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구나. 누구나 다 알고 입으로 예수님이 이러셨대, 이런 말씀하셨대,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대, 입으로 전달되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아해 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학식이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사람들인데, 우리 이렇게 많이 배우고 대학 졸업까지 하고, 어떤 분은 대학원 졸업을 하고, 어떤 분은 박사학위가 있고, 사회적 지명도가 있고, 견문이 세계 안 가본 데가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분들 눈에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여백이고, 왜 설교 시간에 설교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왜 자꾸 졸리는지, 왜 그럴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문화의
살아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1세기 로마 제국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 의식, 인식 세계에 맞춰서 기록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 시대 사람이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도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았던 거지요. 성령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불이 임하고 뭐 능력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꿈으로 뭐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한 사람만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당최 모르는 어떤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해를 못했을까? 이해를 못했다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썼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복음서는 지난주에 읽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거야. 예수님이 설명을 하지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단지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서로 성령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 사람들은 왜 헷갈리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을까? 오늘 그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1세기의 어떤 그 정신세계, 인식세계, 어떤 1세기의 로마 시대의 철학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배경적인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 시대는요,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뭐 지적으로 뛰어나서 누구나 다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인간의 사고 체계 이런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런 철학적인 것이 공기처럼 그들 삶 속에, 의식 속에, 언어 속에 이제 묻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기 경쟁에 핵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핵이 무섭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핵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가공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핵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핵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굳이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 만드는 것보다 어떤 핵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공포, 무서움, 또 어떤 경우에는 핵을 이용해서 인간이 유익하게 전기도 만들고 뭐 이런 잘 사용하면 유익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로마 시대도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의식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철학적인 어떤 그 토양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이 이 스토아 철학의 온상지였고
이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고, 언어, 용어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쉽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지요. 대표적인 게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이요, 성경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한 거고, 에클레시아, 늘 말씀드리지만 에클레시아 교회죠.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설명하려고 그 용어를 빌려다 쓴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라는 용어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도요, 일상에서 그냥 익숙하게 사용되고 통용되고, 푸뉴마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속에 그냥 그런 게 있어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인데,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 푸뉴마의 의미는 뭘까? 이걸 알려면 당시 철학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고대 철학에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가지 물질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불, 물, 공기, 흙, 이 네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네 원소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400년경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4원소에다가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5원소설을 주장합니다. 이 다섯 번째 원소는 물질적인 원소와는 다르게 영적인 원소, 천상의 원소,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영적인 원소로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원소를 5원소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아이테르,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아이테르 요소가 이 세상을 구성한다. 그래서 5원소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0년, 바울 시대까지 5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은요, 이런 고대 철학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물질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타락하고 변하고 쇠퇴하고 썩고 더럽고,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 이 이원론으로 세상을 보는데,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아이테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이 요소, 두 종류의 요소가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결합을 하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이테르가 물질과 결합을 할 때 아이테르 그 자체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아이테르, 영적인 어떤 어떤 뭐 기운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존재가 푸뉴마를 보내서 푸뉴마가 물질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아이테르가 결합할 때 아이테르에 있는 푸뉴마가 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테르가 푸뉴마로 우리 인간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물질이 크라시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크라시스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물질, 이런 개념들이 400년, 500년 지나오면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 물질이 죽으면 이 물질과 어떤 영적인 게 결합을 해서 크라시스가 된다고,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황제나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큰 신전을 만들어서 신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후 세계의 왕으로 뭐 지배하고 통치하고, 또 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할 때 죽은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또 다른 신이 되어서 뭐 전쟁의 신이고 무슨 신이고 무슨 신이고, 그래서 이 인간과 어떤 영적인 존재의 결합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고를 상식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푸뉴마가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야. 그 영이 푸뉴마인데, 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만나는 거야. 이게 성령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성령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그런 과학의 시대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였네, 그 말이 그 말이네, 의심 없이 따지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 예수님의 푸뉴마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러면 크라시스가 되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이걸 누구나 다, 어린아이도 다 알고 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의 1절, 2절은 그냥 인사하는 말이에요. 인사말, 편지니까 편지 인사말을 하고,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우리는 여러 문단으로 이게 나누어져서 번역이 됐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나머지 다 수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거예요. 아이테르, 이제 로마 철학으로 보면 아이테르가 있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결합하는 건 뭐라고요? 그 아이테르가 뭐로? 푸뉴마로 우리에게 왔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푸뉴마가 우리에게 오면 뭐가 된다고요? 크라시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우리를 택하사 흠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는 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크라시스가 아들이 되고, 6절 끝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고, 크라시스가 되게 하고, 또 11절 끝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고,
2절의 끝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푸뉴마가 와서 우리를 크라시스가 되게 하셨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찬양해야 돼. 14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동사라 그랬죠. 본동사.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본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거예요. 감사해라 그거예요. 왜? 우리를 새로운 크라시스로 만들어 주셔서. 누가?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아까도 로마서 말씀을 설명을 했지만,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할례는 그냥 표예요. 표. 증거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마음의 할례,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이, 푸뉴마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푸뉴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나 예수님 인정해, 믿기로 했어, 알았어, 내가 인정할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푸뉴마가 와서 내가 크라시스가 된 거야. 크라시스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15장에 보면 믿습니다 했지만 16장에 보면 옛날로 돌아가요. 이건 크라시스가 아니에요. 크라시스는 변화됐는데, 하나님이 이 크라시스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22장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가 상처받든 말든 오해하든 말든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가 없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그 뒷면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믿음 하면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자, 변화시키는데 이 성령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할례가 언약의 표였잖아요. 계약서 역할을 한 것처럼 성령도 계약서예요. 자, 성경을 오늘 13절 보면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치심이라고 하는 건 도장 찍는 거거든요. 날인하는 거예요. 서명하는 거예요. 자, 인치심을 받았고, 뭘로?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은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날인, 서명,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집값을 처음부터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10% 정도를 보증금으로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한 날에 나머지를 다 주겠습니다. 이 보증금은요, 집값 전체를 받은 게 아니지만 앞으로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계약의 표시예요.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다 된 거야. 나 성령 받았어, 불 받았어, 여러분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한때 성령 운동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부흥 강사들이 성령에서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구원받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령의 인맞은 자 수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성령 받아야만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어떤 구원의 어떤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침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런데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죠? 구약 할례의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언약의 표징으로 구약에는 할례를 주었지만 신약에는 성령을 주었어요. 자, 구약에도 이스마엘 할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에 합당한 마음의 할례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크라시스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보증금 받았다고 당연하게 집값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단지 이 계약대로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확약서지 그 확약서가 모든 걸 보증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은 보증금이에요. 그 보증금은 할례처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천국을 주고 뛰어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 거야. 이 계약대로 네가 행동해. 그렇게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용도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봐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테르인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영적인 비가시적이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입신하고 불받고 방언하고 뭐 이런 여러 체험적인 그런 감정적인 경험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부흥회 때나 기도원에 가서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임하소서라는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서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내가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충만하게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없는 성령을 다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에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이 도장 날이는 한 거고 보증으로 오셨는데 자, 여기서 세 번째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고대 성도들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은 자, 푸뉴마가 사람과 물질과 결합을 하면 크라시스가 된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합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결합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래서 당시에 어떤 물질의 결합을 얘기하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콩과 팥이 결합하는 것처럼 섞이는 것처럼 각자의 어떤 물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섞이지만 서로 상관 안 하는 콩하고 팥이 섞이는 거예요. 이걸 뭐 신학적인 그 철학적인 용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려운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결합을 병렬로 어떤 자리만 바꾸는 이런 그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팥하고 콩하고 섞이면 우리는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결합이 있고 두 번째는 화학 결합이 있어요. 불과 물이 만나면 물이 수증기로 해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질이 있는 게 갑자기 사라졌어. 이걸 그 당시에는 화학적 결합, 융합이라 그랬어요. 서로 섞이면 각자의 물성은 사라지고 제3의 물성이 생기는 것. 요즘에 우리 화학 반응 같은 것. 이게 제3의 물질이 되는 것.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결합의 방법이 있는데 자, A와 B가 결합을 하면 A의 물성, B의 물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병치와 같은데 그런데 병치는 서로 관여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결합은요, 이 두 가지 물성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긴밀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 이런 결합이 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뭔가 결합을 하는데 이런 결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흔한 쇠를 금으로도 바꿀 수 있겠네. 그래서 그 뭐죠?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라는 게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상식처럼 퍼져 있을 때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푸뉴마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라시스가 될 때 그러면 성령과 우리 인간은 어떤 융합을 이루냐? 병치냐? 화학 결합이냐?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런 서로의 물성, 우리는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성령도 영의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3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획가닥 해가지고 뭐 이상한 어떤 그런 완전 다른 어떤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이 성령과 인간이 긴밀한 조화의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세 번째 이 조화를 이루는데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윤리라고 표현했어요. 윤리적.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윤리라는 게 뭐예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규칙적인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윤리의 최고의 선을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덕. 결과가 좋은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찢고 뽑고 싸우는 우리 가정생활이 아니라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윤리적 가정을 통해서 너도 잘 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런 관계가 성령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삶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줘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위로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 돕는 자예요. 푸뉴마가 돕는 자인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해서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충분히 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게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이런 우리에게 끼치는 덕이 있으면 우리 인간도 성령께 반응해서 덕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덕을 끼치는 게 뭘까? 그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면 이런 설명 필요 없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성령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게 사고적으로 그냥 상식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만다 이런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시대의 사고는요, 뭔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 주는 거에 대한 반응, 반대 급부를 기대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은 16세기 인본주의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사람을 선택한 거,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받을 대상을 제한하진 않았다는 차원에서 모든 값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은혜를 줄 때는 반드시 기대를 하고 줘요.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을 보여야 돼. 이게 구약에서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인자, 인애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어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반드시 보여야 돼요. 호세아서를 보면 너희의 인애, 너희의 헤세드가 어디 있냐?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구나 하면서 탄식을 해요. 왜? 없다는 거예요. 받을 때는 좋은데, 받을 때는 신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면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시편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 이런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나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끝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자, 그로 인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속량받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크라시스로 만들어 주셨어요. 크라시스가 되어서 성령과 우리가 상호 소통하는 그런 윤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윤리의 관계.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덕을 끼쳐요. 그럼 우리도 성령의 덕을 끼쳐야 되는데 그 덕을 끼치는 모습을 예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게 세상 이치다. 이게 원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제기하지 않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원리가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과학시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니까, 개인적이니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야 뭔가 반응을 하고, 또 이득이 있더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왜? 내 할 일이 급하니까. 다 이기적인 거예요. 계산적이고 타산을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득이, 나의 덕이 아니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준다 해 예수 믿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가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영광? 내 영광부터 먼저 누리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고의 체계가 완전 달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다음 주가 이제 결론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이냐?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 결론을 위해서 제가 2달, 3달 동안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걸 책으로 쓰면 아마 체계적인 그런 책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책은 절대로 안 씁니다. 요약을 하면, 제가 8월 달입니까? 신앙의 어떤 기초를 얘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친밀한 관계다. 자,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왜 아닌가를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작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오면 바울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할례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어떤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자, 이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모습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성령을 하는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순종하는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 가야 돼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 신앙을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우상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배는 제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목사는요, 목사예요. 헌금 받아먹고 성도들이 힘들게 벌어다 헌금한 거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 물정 모르고 교회만 가면 해라 기도해라.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목사는 늘 하는 얘기, 그 얘기만 해.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덕이란 게 뭐냐? 우리 일상에서 예배, 기도, 충성, 순종, 한마디로 믿음이지요. 믿음의 삶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행위로 구원받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 언약을 맺었어요. 믿음으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서류를 꾸몄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행위는 그 계약에 합당한 삶이에요. 김현숙 집사님 부동산 하니까 잘 알지만 계약금 걸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잔액을 지불하면 이 집이 내 겁니다. 계약을 썼어요. 근데 보증금만 걸고 1차 안 내, 2차 안 내, 3차 안 내. 그게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럴 때 그 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보증금 걸었는데 안 돼요. 왜? 계약대로 안 했잖아요. 야, 보증으로 구원 받았다고 성령이 임했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 안에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 인도 이런 거에 전혀 무관심하게 내가 바빠. 내 쓸 돈 또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해?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 되는데 무슨 교회 다녀? 교회가 너무 멀어. 너무 예배가 길어. 뭐가 길어? 난 간단한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TV로도 충분히 예배 드리는데 무슨 교회까지 가? 그 시간이면 돈 벌어. 시간이 돈인 세상에.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구원에 절대로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결국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고 이것이 성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구원받은 자를 구원의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크라시스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 너무 음란해.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교만해. 너무 게을러.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믿음의 정체가, 의미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믿습니다 한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 값싼 믿음, 쉬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대충 할 거면요, 여러분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마시고 그 11조 할 돈으로 즐기세요. 여행도 다니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요. 굳이 교회 이렇게 멀리 힘들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즐기십시오. 들로 산으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결코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내가 뭔가 의인이라고 할 때 느끼는 거지, 그냥 나는 그냥 일반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게 더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괜히 죄책감 느끼면서 교회 올 때마다 고개 들지 못하고 성경 보지 못하고 늘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은 믿음이어야 되고 불신앙은 불신앙다워야지. 이것도 아니면 유대인들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우리는 그런 책망 받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믿음되고 삶이 삶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대로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배짱 있게, 믿으면 믿음,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음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 가서 교회 걱정하고 교회 와서 세상 부러워합니까?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할례의 의미, 마음의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신앙생활을 눈치 보면서